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우리 빠르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자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대전에 가면 정부 청사도 있고요. 또 많은 이런 연구 단지들도 있습니다. 제가 8년 있으면서 많은 여러 신우회들을 참석하거나 또 여러 신우회들을 직접 인도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직장인들과 함께 또 직장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신우회가 많이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저도 8년 9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이 신우회는요, 어떤 신우회 한 2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이런 강당, 큰 강당에 2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전에 그 신우회를 똑같은 신우회를 갔었는데 80여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우회가 약해졌을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앙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또 이전에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일부러 신우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에 관련된 것들만 드러내지 않으면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우의 몸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신우의 약화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직장 내의 이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복음의 이 메신저인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내용 속에서 하나처럼 보여요. 근데 이 본문을 또 아주 짧게 좀 나누어 보면 세 개의 주제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의 자기가 받으실 첫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 개인 것 같은 이유는요,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0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게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축약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가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왜 무리에게 따로 물어보셨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는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통치자라고 믿습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무리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기쁨으로 갈망하고 순종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제자들 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숙제를 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고 있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교회사를 공부를 해서 제가 초대교회 문헌들을 쭉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초대교회는 진짜 누가 전도하란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복음을 나가서 막 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었던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삶에서는 손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제약도 많이 됐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에 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절로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생활 전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 당신의 통치를 기쁨으로 갈망하고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수상이었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왕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서 왕이 되게 하라. 그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당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동북의 성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확신을 갖고 걸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확신하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분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보시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일어나야 하리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되리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체로 하고 있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받고 공동체로도 버림을 당하는 것, 심지어 내 삶이 죽는 것 같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받으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후회하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나가기만 한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버림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재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걸어나가기만 한다면 그 삶은 반드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도 짊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서 포기하든지 적당히 타협하든지 아니면
정말 인생을 그렇게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많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우리의 삶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벽의 일상을 깨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KBS 전 아나운서였던 위서현 씨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 반복된 삶에 대한 지겨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이야기를 잠깐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여러분, 목사의 삶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시작이 돼서 온종일 교회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래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변화도 있지만,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아주 작은 평소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냥 뭐 말씀 보고, 또 성도들 신방하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신방도 못하니까 이 사역의 다이나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씀 연구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오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일주일 반복되고, 한 달 반복되고, 1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겠다 생각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반복된 일상이에요.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글을 보는데, 이 글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이제 이 아나운서가 아침에 방송을 하려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 촬영 속에서 지루한 거예요. 오늘 이 촬영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이 아나운서를 향해서 선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루하루가 참 똑같지, 아주 지겹게도 반복되지, 매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들, 그냥 별 탈 없이 무난한 하루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냐하면 사람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걸 견디는 걸 참 힘들어 하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그게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야. 일상의 힘.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기도 생활인 것 같고, 반복되는 말씀 생활인 것 같고, 반복되는 교회 생활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참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진짜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일상의 개인의 이 반복되는 영성 훈련에서 믿음의 거인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똑같은 것 같지만 깨워야 되는 이유, 매일같이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빚어가심을 통해서 온전한 이 영적인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일상을 잘 살아내면,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 그때 그 제자인 삶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권면을 하셨어요. 너희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소망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일상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러분, 이 3가지의 권면,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게 되는
귀한 은혜의 권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주저함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 갖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일상에서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